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 여기까지요. 아멘. 요즘 금요 기도회 때마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대답을 한번 적어보도 좋고 마음에 새겨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문제에 정확한 답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오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답을 말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쓰고 아무리 길게 썼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고요. 질문에 맞는 답을 해야지만 정답인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신앙의 근본 동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왜 나를 따르느냐? 이 질문이에요. 너 왜 나 믿니? 예수님이 지금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뜻 안에는 너희들은 왜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 동기가 뭡니까? 기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마다의 또 이런 관점이 있으니까요.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오다가 한순간에 다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12명만 달랑 남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기에 이 말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때 떡 얻어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장정만 5천 명이에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렇게 떡 얻어 먹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한순간에 다 떠나가고 12명만 달랑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충성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다 자기 갈 길로 다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지금 다 나를 떠나고 누가만 남아있어. 데마도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고 그 그레스게도 떠나가고 달마디아도 떠나가고 다 떠나갔어. 누가만 남았어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사람이 떠난 그곳에 12명만 남아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의 장정을 먹이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광적으로, 요즘 연예인 요번 대통령 선거 때 사람들이 후보를 쫓아다니는 그것보다도 더 열광적으로 아마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얻어먹은 연고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 떡은 바로 내 몸이다, 내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러자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인 줄 알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째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말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이하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안 먹고 내 피를 안 마시면 너희들은 나와 관계가 없어. 너희들은 영생을 얻지 못해. 우리가 식인종이냐고 되묻는 사람들에게 그래 식인종이 되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요, 영원한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만 그랬을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서 그 근본 동기는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육적인 것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배만 부르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무식한 변론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아라. 참 여러분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까운 사람 중에서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주 이 고려대 법대를 나와서 지금 그런 데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얘기를 하면요, 정말 재미없어요. 맨날 돈 버는 얘기, 맨날 먹는 얘기, 맨날 어디 여행 갔던 얘기, 그런 거밖에 하지 않아요. 좀 사람이 좀 영적이고 좀 뭔가 모르는 깊이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진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 대화 자체가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맨날 먹었다는 얘기, 맨날 보았다는 얘기, 그런 얘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 잘 나가는 줄 그렇게 알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에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만 이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에 너무 혈안이 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자 그 시대의 최고의 석학인 니고데모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다시 거듭난다는 말,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아니, 이 최고의 석학이 한다는 말이
그런 초등학교 학생 정도의 대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아주 어디서 들었던 뭐 이상한 얘기를 뭐 영화에 봤던 얘기, 뭐 만화책에서 봤던 얘기, 뭐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진리인 양 막 우겨대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참 가짱기가 그지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6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너무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다가 한 번씩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까? 그 말을 도통 이해할 수 없어서, 그것을 내가 동의할 수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나는 무엇에 걸림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왕이 되러 왔습니까? 사람들에게 밥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물론 예수님 그렇게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영생 주시는 길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적인 생각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6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신앙이 있고 육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생명을 주고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괴로워하고 탄식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내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육은 세상의 법을 더 즐거워하니 이 어찌 된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저울질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항상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밥을 왜 먹는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먹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가? 나는 오늘 기도를 왜 하는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우리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우리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먹는 것이고 쉬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 되었으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밥을 먹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것을 보고 막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중이 나가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발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을 다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이토록 환영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는 겁니다. 저 로마를 물리치라는 겁니다. 경제적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로마 사람을 내몰지도 않았고 그 잘못된 포악한 헤롯 왕도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돌변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군중이 따랐지만 그들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예수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그들은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 물론 사정이 있어서 뭐 이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줌으로 하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긴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학자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기존 성도들의 30% 정도가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금요 기도회 정도까지 오시는 분들이야 뭐 이거보다 더한 것이 와도 떠나지 않겠지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왜 나를 쫓아오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당신의 말과 행동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이 어찌 사람의 피를 마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떠나요.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는 이유는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의 말이 이해되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말이냐?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말씀이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깨닫자면 어떻게? 성령 받아야 되죠. 왜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예수의 십자가가 날 구원하는지 몰라요. 천국에 있음도 우리가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이 무슨 뭐 은사가 없고 뭐 방언도 못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다면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것은 내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깨닫는 것이 천국이라면 저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이 더 우리보다 더 잘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그 공부해서 그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성경을 예수 믿지 않아도 10번, 100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떠나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의 뜻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너희도 떠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너희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떠나겠느냐? 지금 예수님을 떠났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왜 떠났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주지 않았고,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계속해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떡 안 주고 하늘로 내려온 떡을 주는데 그건 내 살과 내 피야 라고 말하니까, 아니 우리는 그거 말고, 우리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입으로 먹는 배부르게 하는 그것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자 사람들이 떠났어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 사람은 예수를 떠나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된대. 예수를 믿으면 비즈니스도 잘 된대. 난 그래서 그건 목적으로 왔는데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게 답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뜨가는 거예요. 이 66절에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저하고 좀 많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떨 때는 교인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오고 누가 가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 사람은 올 사람이 온 거고 간 사람은 갈 사람이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꼭 와야 되는 사람은 꼭 다 온 거예요. 물론 아쉽죠. 더 많은 사람이 오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꼭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100% 여기 다 왔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또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지금 여기에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아있는 12제자에게도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 67절 말씀이죠. 6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한 번은 예수님에게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기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주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모세의 율법을 아느냐? 예, 제가 다 압니다. 그럼 그대로 행하라. 예, 제가 그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행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고민이 되고 근심하며 그만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그 말씀은 어떻게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굉장히 걸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사람들의 표현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그 말씀을 한 의도가 뭐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의도는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자기의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게 내게 걸림이 됐다는 거예요. 걸림이. 목사님 이거 나 들으라고 한 거지요. 그거를 자기가 바꾸어 생각해야 돼. 나 들으라고 했지요. 무슨 의도가 있지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은혜로 받으면 그게 복이 돼요. 근데 그걸 걸림으로 받으면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래요. 말씀에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은혜를 옴팍 받든지 아니면 그 말 앞에 막 대덤비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폭포 같은 은혜가 소낙비처럼 내려도 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으면요 들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지금 한 20분 넘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뭘 말했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 무슨 말 한 거야 도대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갈래? 네 신앙은 어떤 신앙이야? 너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너도 갈 거야? 거기에 답하세요. 예, 주님 나 갈랍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제가 그 정도 믿음은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 믿음은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컵을 딱 엎어놓고 있으면서 왜 내 컵에는 물이 안 담기지? 라고 말한다면 컵을 엎어놔서 그렇지요. 컵을 바로 뒤집어서 바로 세워 놓으면 거기에 물이 차이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차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각자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각각의 믿음이지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 드린 건 제가 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가 목사가 되면 내가 그 목사가 된 자녀에게는 주일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만 생각만 했어요. 그 아이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내가 얘한테는 야, 너 이번 주 다녀왔니? 너 이번 주 너희 교회 가서 주보 가지고 와. 이런 말 안 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요즘은 코로나 때라서 잘 없는데 전에도 보면 가끔 저희 교회 와서 주보만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왔다는 증거를 부모님한테 확인시켜야 된대요. 그래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냥 여기 와서 주보만 가지고 가도 그거 참 열심히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 신앙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누구도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서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 자식 대신 내가 서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머니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아내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교회의 신앙이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 황금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면할 수는 없어요. 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각각 개인에게 묻는 거예요. 개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8절 69절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의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이 있어도 내 삶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이 점점 곤두박질을 치는 욥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주님. 왜냐하면 내게는 주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른 사람이 다 떠나는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 12는 떠나지 않았어요. 12명은 끝까지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들이 떠난 이유는 뭐예요?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요,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그래요. 건강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뭘로 하십니까? 취미로 하십니까? 나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나에게 말해줬어요. 누가 이력서를 썼는데 당신 취미가 뭐요? 라고 묻는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적은 것을 보았대요. 교회 다니기. 그게 자기 취미래요. 교회 다니는 게 자기 취미래요. 여러분은 교회를 취미로 다니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는 신앙생활을 무슨 액세서리로, 선택사항으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 정도 교회 다녀야 돼.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인간관계를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취미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복도 예수가 나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온갖 재물을 다 준들 나 죽으면 그거 다 끝인데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이쁘다 해도, 가장 멋있다 해도 늙으면 다 쭈글쭈글해지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과 이 땅에서의 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12제자만 남았어요. 근데 그 12제자 가운데 하나 마귀가 있었어요. 그게 70절, 71절 말씀에 있는데 7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마귀니라. 12명이 안 떠나, 대단하잖아요. 다 떠났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가 있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마귀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마귀는요, 교회 속에 깊숙이 자기 첩자를 보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첩자를 통해서 광명한 천사같이 위장을 하게 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그 방송으로 보니까, 여기 혹시 신천지 있어요? 가시든지 회개하고 예수 잘 믿든지 하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신천지 있어요? 그러면 가시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든지. 달라스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뉴욕에서 오신 분이 장로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협동 장로를 하셨어요. 그 교회. 근데 그분이 자기가 있던 유저지 한인교회 얘기를 해주는데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처음엔 몰랐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장로 아들은 신학교를 갔어요. 그들이 신학교를 가니까 그 장로 아들에게 주일학교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 장로의 추천으로 지휘자가 또 들어와서 지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휘자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휘자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같이 협조하던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신천지에서 그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심어놓은 첩자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였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분란이 일어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지 멀리 보라보고 신복을 심어 놓아서 평신도로 들어가서 그가 장로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신학교 보냈는데 교회에서는 신학교 보낸 줄 알았는데 그 신천지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돈으로 장학금 다 주고 교회 돈으로 키우는데 신천지 이단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교회 교육전도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가 남이 얘기했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지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바로 제가 함께 있던 그 장로님이 자기 교회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라는 신분이, 신앙의 연륜이 신앙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너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때도 너희들은 여기에 있을 것이냐? 이 말씀 앞에 깊이 주님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